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11장 1절 말씀으로 우상 제물에 대한 결론 13-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의 그 제우스 신과 비너스 신 등 많은 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많은 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신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신 뒤에 역사는 귀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팔공산의 갑바위 아무것도 아니고 부처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역사는 귀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 사람들 잔치를 자기 집에서도 했지만 그냥 신전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신전에서 잔치를 해서 그곳에서 그냥 일부 순서로 제사하고 2부 순서에 그곳에서 그냥 밥 먹고 같이 앉아서 나눠 먹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불신자가 자기 집안 잔치인데 신전에서 했다면 그럼 그 신전에 앉아서 이 신전에 가서도 얻어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식으로 치면 먹을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신 뒤에 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신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서 먹는 자는 그 제단에서 먹는다,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신과 교제하는 자다라는 표시를 제단에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신전에 가서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것은 내가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하고 교제하는 자다라는 표시입니다. 먹는 것이 교제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교제도 하는 자인데, 성도의 정체성이 이것인데 왜 신전에 가서 신전 제물을 먹음으로 이것이 먹는 것이 의미가 있거든요. 나는 단일 신을 섬기는 자다 해서 이 귀신 저 귀신 교제하느냐, 그러면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냐, 무엇이 되는 거냐,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도망쳐라, 피고 도망쳐라, 우상 제물을 먹지 말고 도망쳐라, 그러면서 그냥 사도권을 가지고 도망쳐라, 끝내버릴 수도 있겠죠. 내가 너희에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해줄게. 스스로 판단해라. 너희는 성찬 먹음으로 주님과 교제한 자다. 그런데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이 제단을 섬기는 자다. 그 뒤에 역사는 신을 섬기는 자라는 표시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고, 그 뒤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귀신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귀신을 섬기는 자다라는 표시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의 표시가 그 제단에서 먹는 것이다. 이 제단 저 제단 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다. 성찬을 먹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똑같은 일이 그 우상 제물을 먹는데 그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제사 후에 음식을 먹으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자가 성찬으로 인하여 그런데 나중에 귀신과 교제한다면 이것이 영적인 양달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주의 잔을 마셔서 주님과 교제를 했으면 너희가 귀신의 잔에 참여하여 해서 귀신을 섬기는 자고 귀신과 교제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자다.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주의 잔을 마시고 주일날 매일 모여서 성찬식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주의 잔을 먹고 주님과 교제하고 월요일날 아데미 신전에 가서 이 제사 음식을 먹으므로 여기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귀신과 교제하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해서 마시지 못한다. 이것을 마시든 저것을 마시든 이분하고 교제하든 저분하고 교제하든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귀신하고도 교제하느냐? 이것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문제다.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왜 여러분 망했습니까? 사사시대의 멸망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사사시대는 터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을 계속해서 섬겼어요. 그냥 하나님이 때릴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왜 양다리 걸치느냐? 오늘날 여러분 WCC도 마찬가지입니다. WCC가 종교 통합운동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힌두교 섬기는 사람들 오고 엄청 큰 대야 같은 곳에 부산에서 물을 바가지로 떠서 우리는 하나다 라는 표시로 물을 떠서 붓고 그러면서 춤추고 미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가 절에 가서 설교도 하고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한다고 가서 설교도 하고 또 스님이 초청돼서 성탄절날 와서 주님이 놀랍도록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또 설교도 하고 그래서 가는 길이 틀려서 그렇지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한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 길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인정하려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은 주님은 구원을 얻는 것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길이 없어요. 전부 다 영적인 양다리들입니다. 그러나 버젓이 지금 그렇게 주동하고 있는 그 분이 버젓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권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WCC를 목사가 그 교회에 받아들이면 성도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 나는 거기에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목회자가 열어놓으면 받아들이면 그 교회는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불교의 영이 들어오고 저 힌두교 이슬람 할 것 없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옵니다. 그 영이 문을 개방을 했는데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나중에는 그건지 저건지도 모르고
그래도 나는 거기에 내가 이 교회에 다니지만 나는 거기에 문제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거 절대 안 말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세요. 이미 문을 열어놨는데요. 21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게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질투하게 하는 그 행위가 그겁니다. 우리가 질투한다는 말의 관계성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질투라는 말 자체가 관계성에서 나왔어요. 관계가 없으면 질투라도 표현 안 써요. 만나든지 말든지 결혼하든지 말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계명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1계명과 2계명 우상 숭배에 관계된 자들은 나를 미워하는 자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에 관계된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우상 숭배하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시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에스겔 18장 20절에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자식이 안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 우유를 먹었으므로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내가 이가 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속담이 생긴 것이 우리 조상들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것이 조상이 죄를 지었고 너희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잡혀온 것이지 너희 조상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자식이 안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가 있어요. 우상 숭배는요. 이 저주가 3, 4대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느냐? 우상 숭배를 할 때 이 우상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상의 영이 우리가 축기를 해보면 우상의 영이 대장이에요. 우상이 대장이고 주로 그 밑에 음란, 가난, 죽음, 분리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가장 큰 형이라고 보면 되죠. 이것이 올 때에 그냥 한 3, 4대까지 영은 기본적으로 굴비 엮듯이 들어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주로 그럽니다. 제가 주로 이 우상의 영은 허리를 잡습니다. 주로라고 했습니다. 허리 잡으면 다 우상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로 허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 영이 3, 4대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 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자의 벌이에요, 벌. 그래서 저주가 3, 4대까지 흐르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가 70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 70년 포로라고 하는데 이 포로 기간이 무엇이냐? 왜 그러면 70년이냐? 바알 안에 있는 바알의 영을 빼내는 기간이 70년 걸렸어요. 미워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3, 4대까지 흘러가니까 예를 들어서 25살 한 세대로 봤을 때 3, 4대까지 가야 이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성경에 히스기야, 요시야나 좀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 개혁을 했어요. 바알 신전을 불질러버리고 바알 신상을 없애버리고 섬기지 말라고 군주 시대의 왕이 백성들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왕이 죽고 나면 2배로 악해져 버려요.
예를 들어 히스기야가 산당을 피하고 바알을 못 섬기게 했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 때에 2배로 악을 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뭐냐? 악을 행했다니까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계획적으로 다시 그 우상들을 세우고 더 많이 세웠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왜냐? 왕은 간혈적인 성령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보편적인 성령 창세기 6장 때에 거두어가 버렸어요. 간혈적 성령이 왕, 선지자, 제사장 중심으로 간혈적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왕들은 대부분 유다의 왕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어졌어요. 그 히스기야는 이것을 섬기지 마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 주간에 미디어를 금지해라 하니까 참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이제 부활해서 몰아보기해서 그냥 그동안 연습곡 못 봤던 거 그냥 몰아보기를 했더라. 이렇게 하고 또 그들이 보면 그동안에 참고 있었던 술 못 먹고 했던 걸 막 그냥 이제 끝났으니까 실컷 퍼마시고 얼굴 벌겋게 하고 다니더라. 조상 안에 있는 우상의 영이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엄마는 크리스찬입니다. 둘이 결혼해서 영이 성관계를 통해서 솔타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찌 되는 그 영이 섞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게 되느냐? 그리고 나서 남편도 예수를 또 믿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 우상의 영이 있다라는 거죠. 축기를 해보면 3대째입니다. 예, 있습니다. 4대째 거의 없거나 맥을 못 쓰거나 이렇게 됩니다. 3, 4대까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저주가 흘러가는니다. 다른 절은 아비로부터 인하여 자식이 안 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상 숭배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양다리 걸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 성찬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 신전에 가서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그 신전의 역사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뒤의 역사는 귀신과 교제하고 주일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월요일 되면 아데미 신전에 가서 우상 귀신과 교제하고 주일날 매주 성찬을 했으니까 당시에 그러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또 교제하고 왔다가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이 관계성에서 질투는 나오거든요. 그럼 질투하면 그냥 질투하는 걸로 끝나면 좋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인상만 딱 쓰고 한번 째려보고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때리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할 때 영이 들어가고 그 귀신의 영을 부르는 겁니다. 성찬식 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부르는 겁니다. 귀신과 같이 먹을 때 겸상할 때 귀신을 부르는 것이고 사람 속에 귀신이 있지만 그 귀신이 계속해서 같은 짓을 하면 그 귀신이 진화하듯이 진화하고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다가 마침내 그 사람을 딱 잡아버린다. 그 영이 3, 4대까지 흘러가 버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꼬장꼬장 가르쳐줘도 나중에 모른다고. 와서 들어야 되는데 자야 된다고, 피곤하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 하고 어렵다 하고 맨날 어떤 일만 생기고
영이 이렇게 조상 때문에 자손까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노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질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면 성찬식 참여하고 또 귀신 제단에 가서 참여하고 성찬식 먹고 귀신 제단에 가고 해도 돼요.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면 3, 4대까지 저주해 버리겠다.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면 반사해서 날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저주해 버리면 우리는 맥도 못 씁니다. 주님이 야곱에게 살짝 그냥 한 대 살짝 건때렸는데도 환도뼈가 고장나는데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면 무슨 짓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안 강하거든 알아서 순종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우상 숭배하는 데서 피해라, 도망쳐라. 왜 도망쳐야 되는지 22절까지 쭉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왜 내가 도망쳐야 될지, 계속 먹어야 될지 거기에 해답이 나와요. 절에 가서 절밥 먹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절밥 먹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굳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면 그 자리 먹지 말고 받아서 나와서 딴 데서 먹으십시오. 아니 절에 가서 무슨 짓을 하면 이것이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때는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제단에서 먹는 것은 안 된다. 내가 이 제단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말은 일부 순서가 신을 섬긴다는 전제되는 말입니다. 그냥 식당에 앉아서 밥 먹는 것과 또 달라요.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아멘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상제단에 돌아다니면서 재물을 먹는 거 해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진짜 꼼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철저하고 꼼꼼한 사람이에요. 이제 제단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파는 우상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개인의 집에서 불신자를 불렀는데 거기에 우상 재물이 섞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믿는 자의 문제거든요. 디아스포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 이 말은 이게 아디아포노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이혼도 되고 살인도 되고 모든 것이 다 가하다 했으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일 때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아디오포라 문제는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가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해라. 그러나 기준을 딱 던져주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그 기준이 유익이 되거든 해라. 네가 믿는 자로 믿음 있는 자로서 네가 기준이 있으면 해라. 그리고 덕이 되거든 해라. 유익은 데리고 가고 오는 거 이게 그래서 데리고 가는 일을 해라. 그리고 덕이 되는 일을 해라. 다시 할 수 있지만 덕이 되는 일을 해라. 덕은 집을 세우는 것이라 있거든요. 헬라에 보면 이 집을 세우는 집, 이 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건물이 아니고 그냥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아디아포라 문제는 기준이 이렇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세워서 구원받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일에 관계된 것이면 적극적으로 해라. 내가 전도이든 선교이든 이런 일에서 그 집에 안 믿는 집에 가서 할 때는 그런 일이면 가라. 그러나 사람을 넘어뜨리고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 명백한 말씀이 없는 문제,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명백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것 안 된다고 명백한 대답을 내렸어요. 바울이 그러면 이 아디아포라는 안 된다, 이미 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어떤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올 때 이런 문제가, 이 아디오포라 문제는 이것이 가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세워 구원을 하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하고, 이 네가 하는 행위가 사람을 넘어뜨리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해 주는 겁니다. 앞에 말한 한 번 더, 앞에 말 한 번 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24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유익이 사람을 구원으로 세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이끌어가느냐? 내 구원만 위해서 전진하지 말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구원만 신경 쓰고 있어요. 자기 하나 신앙생활하는데 딱 거기에 매진을 합니다. 그리고 직분 받아서 소용없어요. 좀 더 하라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런 데는 죽은 척, 자는 척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러지 말고 너보다 더 어린 자들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는 대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내 구원도 전진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도 이끌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할수록 책임이 있다라는 걸 아십시오.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 또 은혜 받은 자에 하나님 요구하는 것도 크다는 걸 아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겼다 이라는 남이 잘 때 못 자고요, 남 놀 때 못 놀고 남 쉴 때 못 쉬고, 정말 그런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아니면 그냥 편하게 살면 됩니다. 목사니까 주일인데 그냥 대충 할 수 없고, 성실히 하려니까 남 놀 때 놀 수 없고, 추석이라고 놀 수도 없고, 저는 추석이고 그런 것이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 없어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 휴가도 집에 가고 말씀 준비하는 스케줄이 있어요. 믿음의 성숙한 자일수록 자기를 구원받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이끌고 가야 되느냐? 믿음 어린 자를 더 이끌고 가려고 애를 쓰라, 이거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에 방황하는 자들은, 믿음이 어린 자들을 이끌어 갈 줄 알아야 된다. 알면서도 그냥, 그래서 딱 기준을 딱 주는 거예요. 유익을 구해라, 다른 사람을 세워라. 자기 유익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서 내 유익이 아니다, 남의 유익이다, 믿음 어린 자들을 얻은 자리다, 이런 기준을 주게 딱 되는 거예요. 25절 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아디아포라 문제를 구체적으로 딱 거기에 접목을 시켜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면 해라, 그리고 세우는 것만 해라, 이렇게 기준을 주니까,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때 당시에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의 몫이 있었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제사장 같으면 뒷다리, 흔든 가슴과 흔든 뒷다리, 우리가 제물을 할 때에 요제로 드리면 앞뒤로 흔드는 거 요제고, 거제는 옆으로 흔드는 것이 거제고, 그래서 불을 한번 쓱 흔들면 지나가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제로 드린 거든 요제를 드리거든 이것은 짐승이니까 뒷다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뒷다리 제사장 목이거든요. 발이 4개인데 이 발이 들었다. 제사장들은 발은 제사장 목입니다.
흔든 가슴, 앞뒤로 흔들었으니까 뒷다리가 흔들렸으니까 가슴 부분이 불로 지나간 겁니다. 안심입니다. 이거 제사장 묵기거든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계속해서 제사장 손님 계속 제사를 드리러 올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와서 뒷다리를 주고 가고 이 사람이 와서 흔든 가슴을 주고 이러니까 시장에 자기가 다 혼자 먹으니까 뒷거래를 하겠죠. 좀 싸겠죠. 그걸 먹어도 되느냐? 이 제사장이 먹고 가족들이 먹기엔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정육점 이런 곳에 거래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약간 싼 값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식용으로 잡은 고기 이 절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몫으로 받는 것이 자기 몫이니까 이제 정육점으로 돌릴 것이 절반.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 거의 반반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계속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디아포라 문제를 주시면서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 내가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을 구원받는 대로 이끌고 가는 일이거든 걱정으로 하고, 내 행위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구원을 멀어지게 하는 거면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건 줄 알고 내 삶 가운데 이 버릇을 고치려고 하고, 하나님이 살아 죽어라, 하나님 영광 먹든지 살아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내가 너 때문에 요즘 영광 받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나니 내가 너 때문에 요즘 내가 영광 받는다, 이 평가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평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